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아멘. 예수님은 한 곳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도시와 마을들을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직접 가르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들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땅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보시면 대부분이 언덕길이고요, 다 흙길이고 돌길 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나무 그늘이 많아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냥 돌산과 흙길만 있는 그런 되게 황폐한 곳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수에 이사 와서 처음 소호동에서 이렇게 살기 시작을 했을 때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눈앞에 바다가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이 여수에서 평생 사신 분들은 이 감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내륙의 그 청주에서 살다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바다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요즘엔 잘 사실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건 그렇다 치는데요, 이 올라올 생각을 하면 여러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마한 그 언덕길도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든데,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그 힘든 걸음을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힘든 걸음을 걸으시면서도 찾아가야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실이 2000년 전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시선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요, 병든 몸 때문에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로, 그리고 또한 자녀 문제로 속상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상처 때문에 굉장히 지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 너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나는 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그저 안쓰러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끝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끝에는요, 여러분 뭐가 있죠? 바로 십자가가 있고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에게서 건져내셨고요, 참된 목자 되신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의 시선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선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이제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어떨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길을 잃으면 돌아올 줄 모르고요, 위협이 다가와도 피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양 옆에서 큰 소리로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 발을 쭉 뻗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굳어버립니다. 도망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먹을 풀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목말라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없다라는 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겉으로는 모여 있었지만 속으로는 흩어져 있었고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너무나 지쳐 쓰러져 있었던 그런 상태처럼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생했다라는 말은 짓눌려 있다, 무거운 짐에 눌려 허덕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기진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어서 쓰러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신 사람들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짓눌리고 영혼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런 상태였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도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는커녕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만 지워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율법과 규칙에 눌려 자유를 잃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고요, 마음이 점점 메말라만 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양떼를 돌보지 않고 흩어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는 달랐을까요? 우리도 돈과 성공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가정의 아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이라는 그런 짐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곳에 눌려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는 늘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건강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무너지고요,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절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목자 없는 양처럼 내 뜻이 꺾이는 순간 그저 삶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너희가 지금 고생하며 기진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진단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왜 이렇게 약한 상태이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눈빛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그 뿌리는 스플랑크나,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즉 창자나 내장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속이 뒤틀릴 정도로,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셨으니 그런 뜻이 아니라 가슴이 정말 찢어지시지 같이 아파하시며 공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안 됐다 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가슴에 품으셨고요,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함께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아파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향해 실제로 움직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굶주린 자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외로운 자와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더 깊은 곳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 다시 병들 것을 아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이 또다시 배고플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지만 그들이 다시 울 날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런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눈물을 안다. 그런데 너희의 눈물이 영원히 마르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단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야 한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병과 굶주림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라는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시며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있는 환자를 보시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부모를 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외로움에 무너지는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생계를 위해서 밤낮없이 그렇게 달려가며 지쳐 쓰러지는 그런 가장을 보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작은 위로와 도움보다 더 크고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당장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의 아픔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얘들아, 보아라, 추수할 것이 많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병, 당장의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그런 모습도 함께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우리는 늘 눈앞의 문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일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묶여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시선을 들어 올려라. 당장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너가 바라보기를 원한다. 내 뜻이 막힌 자리에서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 끝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 침묵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응답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사명으로 연결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단순히 위로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일하는 자리로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위로는요, 결국 사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친 이웃을 향해 다가가고요, 고생하고 기진한 영혼들을 향해 동일하게 손을 내밀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땅만 바라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 너를 구원하는 것이고 너를 내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 안에서 위로를 받고 동시에 그 시선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무리의 겉모습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나누셨고요, 결국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셨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병이 지쳐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아파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눈물과 아픔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보며 울고 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위로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양식,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위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기도로 우리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들어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제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